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길지만 함께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우리 모인 성도들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를 보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도들끼리 보시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과의 실제적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예수님과의 실제적 만남,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우리가 똑같은 이 요한복음서 11장에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오빠 곁에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스킨 말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이때 마르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부르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그 동생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사로는 그때 염월에서인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동여맸기 때문에 몸이 동여매진 채로 그리고 또 얼굴을 싸기 때문에 그 얼굴에 쓰인 그대로 걸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그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유다 백성과 또 그 당시에 로마 백성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 이런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묶여지고 못 박혀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죽어서 나으리나 되고 성경에는 썩어서 냄새까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냄새까지 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아니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묶어지고 또 못이 박히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런 예수님이 자신은 그 죽임을 뿌리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사흘째 되는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만나주신 이 사건, 이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이 마리아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라고 대답했으니까 만나고 싶다는 것으로 봤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리아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새벽을 깨운 마리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본문 앞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무덤에 묻어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 그 무덤을 찾아갔다고요? 어두울 때, 새벽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마리아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마리아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무덤에 묻어둔 예수님만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에 가보니 큰 바위, 그때 그 바위를 무덤 앞에 이렇게 막고 또 이 바위를 혹시 누가 치우고 할까봐 그때 군인들이 바위에 세멘트 같은 흙가루로 이렇게 그 바위를 굴러내지 못하게 다 이렇게 세멘트를 발라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봉해져 있는 이 무덤의 바위가 옮겨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달려와서 베드로의 무덤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이 수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 걸 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도 이상하다? 여기 묻어둔 예수님 시체가 어디로 갔지? 어디로 옮겨졌지? 어디로 없어졌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그 찾는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버린 베드로와 그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후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는지 그러한 갈림길에 세워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마리아는 무덤에 묻어둔 예수님을 언제? 새벽 일찍이 어두울 때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마리아는 이리저리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새벽 일찍 예수님을 찾고 만날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또 실제적으로 만나려면 마리아 같이 문제를 가지고 깊은 기도에 빠져야 합니다. 이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때 문제는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이에요. 무덤에 죽어서 묻어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11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이제 다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서서 눈물의 기도를 하다가 몸을 구부렸다고 하는 것은 더 깊이 있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에 대한 깊은 염려와 애통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울면서 애쓰는 또 마리아의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깊이 기도하는 마리아에게 12절 13절을 보니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그 이유를 물어봐 주신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디로 옮겼는지 어디 두었는지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마리아의 목적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마리아 같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한 같이 구부려서 들여다본 것 같이 간절하게 깊이 있게 예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마리아의 목적을 알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말씀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실제적 만남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로 18절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 15절에 보면 깊은 기도를 하는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친히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며 울고 있는 그 이유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십니다.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고 그가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것 같이 생각했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산 같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마리아야 라고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흥분된 일이겠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거나 혹은 대통령이 무슨 귀한 상금을 주려고 누구야 그러고 부른다고 전갈이 오면 우리는 너무도 기뻐서 뛰어갈 것입니다. 그 대통령보다도 선생님보다도 1000배나 1000배나 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 울며 기도할 때 누구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음성 듣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또 17절에 봤더니 내 형제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누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일러라 마리아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들도 죽어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생명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명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정말 끝나는 날, 죽는 날 우리는 무척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잊어버리고 그 죽은 예수님을 애통해하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 이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사건을 내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죽었다고 하면, 내 친구가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고 애통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만날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내 제자들한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건을 너희들이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오늘 부활절날 듣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내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없거나 내가 평탄한 삶을 살고 싶거나 내가 부하게 살고 싶거나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거나 내가 영원히 살고 싶거나 이래 할 때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부활의 영광을 만민에게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